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추수감사일 본래 11월 주로 셋째 주일입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목회자로서 이제 한 주 지나고 또 바로 대강절 첫째 주가 이제 시작이게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분주하고 바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는 그 의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들을 조금 길게 가지고 싶은데 그것이 좀 아쉽기도 합니다. 또 하나 아쉬운 거는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 캐나다에 있는 큰 딸을 좀 봤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캐나다는 10월 달에 추수감사절이 있어요. 주일이 있어가지고 그러기가 힘든 게 좀 아쉽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2018년도에 한 해를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는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남짓했는데 이때까지 한 해를 이제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축복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축복에 대해서 또 우리가 마땅히 또 살아야 할 그 삶을 살지 못하는 것 또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는 그러한 귀한 반추의 시간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으로 참 또 이 추수감사절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2018년도 한 해를 또한 쭉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감사하시겠습니까? 우리 감사의 조건 가운데 아주 크게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을 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아주 크게 승진을 하였다, 아니면 또 잘 되었다, 우리의 삶이 너무 바라지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윤택하게 되었다, 이거 말고 정말 이게 작은 것들에 일상에 우리가 감사를 한다면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 또한 깊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성숙한 신앙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가 읽었던 것 중에 하나 최효신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글 가운데에 방귀감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읽어봤는데 그분이 이제 수술하고 난 다음에 하루가 지나가지고는 이 병원에 왜 식사를 넣어주신 도우미가 있지 않으십니까? 문을 열면서 하는 이야기가 선생님 혹시 방귀 뀌셨나요? 아니요.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꼭 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진하는 의사 선생님도 선생님 방귀 뀌셨나요? 아니요. 좀 몸을 많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심지어 방귀 뀌면 너무 짜증내는 아내도요, 방귀 꼈냐고 하면서 그렇게 기다리는 아내의 모습들도 보게 되고, 심지어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장로님 방귀 뀌셨나요? 하여튼 방문하신 분마다 이제 방귀를 뀌셨나요? 라고 이렇게 물으시는데 정말 답답했는데 정말 뀌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 수술의 그 완전함은 바로 방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그 감사를 글을 적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뭐를 감사하며 살아가는가요?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 네일 클로바, 이 행운이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이 새 클로바들을 갖다가 많이 밟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새 클로바의 의미인데 그와 비슷하게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아주 큰 감사의 조건들만 우리가 감사를 하다 보게 되면은 우리가 정말 일상에 일어나는 그 작은 감사들을 이렇게 무시할 때에 우리의 정말 신앙의 깊이와 우리 성숙이 어떻게 되어가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또한 갖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죠. 노래는 부를 때까지는 노래가 아니다.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다.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한다라고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전까지 그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축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매주일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있잖아요. 그건 영원히 변하지 않은 진리,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우리 참 미천하고 못났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런 깊은 깨달음과 믿음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주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감사를 통해서 주님 앞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아버지로 인하여 내가 감사하는 그러한 그 감사의 시즌이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러한 감사를 오늘 95편 시편 기자가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고 또한 우리는 그의 자녀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 감사의 찬양에 담고 있습니다. 이 보면은 그 95편부터 이제 100편까지 경축의 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찬양의 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시, 이것을 예배 가운데 쓰여진 시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예배의 부르심이에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라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은요,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언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용했냐면은 초막절에 사용했습니다. 우리 어제 토요 새벽 기도를 통해서 그 느헤미야 8장 공부를 하면서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여러분, 초막절, 그것을 또 장막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뿐만 아니라 수장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절기인지 아시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그의 갈 길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7일 동안 그 장막에서 그 초소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먹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러한 절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그와 동시에 그 농사의 절기를 보게 되면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한 그 열매 수확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소위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95장의 말씀은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적합하고 적당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곡식 같은 경우에는요 77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소위 우리 교회 캘린더로 보게 되면 맥추감사절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이 수장절에게는 이 열매들, 과실, 열매, 그래서 거기에 감람나무에 열리는 올리브나 또한 거기에 그 무화과 나무 여러 가지 그 나오는 그 열매들의 수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 수장절입니다. 오늘 이 수장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그 분명한 그 감사에 또한 이유가 있음을 먼저 이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3절과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풍성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찬양의 이유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4절 말씀에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으로 지으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 말씀으로 온 삼라만상과 우주와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찬양과 감사의 대상이시다. 그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에 이방의 모든 나라들이 섬기는 그러한 피조물을 섬기는 그 우상,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모든 것들은 누가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 창조하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를 보게 되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세계를 바라보고 상상만 해봐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초월적인 하나님의 그 명철을 통하여서 우리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는 참으로 미진하고 우주의 먼지 같은 존재다.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잠시 말씀만 드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안에 살아있는 모든 생물뿐만 아니라 이 사이즈를 봐도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것을 이제 은하계 중에서 은하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안에 태양과 같은 별이 거진 2억 개가 넘는다 그러죠.
그리고 2억 개가 넘는 이 은하수와 같은 은하계가 그 주에는 또 2억 개가 넘는 그런 은하계가 있다고 합니다. 상상을 넘어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은하수 은하계의 그 지름을 보게 되면은 10만 광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빛으로 달려가지고는 여행을 해가지고는 몇 년을 가냐면 10만 년을 가야, 그 10만 년을 가야 우리가 살고 있는 속해 있는 이 은하계를 갖다 벗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뭐 1초의 빛의 속도는 아시죠? 지구 7바퀴 반을 돈다고 하는 사실. 빛으로 달리게 되면은 태양은 한 10분 정도로 걸릴 수 있는 건데 10만 년 상상을 해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무릎 꿇어 경배할 수밖에 없죠. 우리의 창조주시잖아요. 우리의 몸을 보면 정말 신묘막측하지 않습니까? 뭐 하나 다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은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를 완전히 함축하여서 만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소우주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솜씨, 우리가 어찌 꿇어 경배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우리의 그 창조되신 하나님이요, 또한 찬양과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분은 바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가 되신다. 7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에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 가운데에 영어로 디이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면 이실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다 창조하셨다, 인간도 다 창조하셨다, 뭐 그걸 갖다가 긍정하고 인정을 해요. 그러나 이 물리적인 법칙과 하나님의 그 과학을 넘어선 어떤 법칙을 통해서 다 만드시고 그 다음에 간섭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개인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우주의 그 모든 운행과 역사를 그냥 팔짱 끼고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신론, 그 디이즘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한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삶에 개입하셔서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철을 따라 꼴을 먹여주시는 그러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목자 되어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그 모세에게 주어져 있던 그 지팡이가 무슨 의미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임재하신다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모세는 양치는 그러한 목자였습니다. 그 목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데, 그 양을 치는 목자의 지팡이처럼 그 지팡이를 보면서 무엇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가 되신다, 갈 길을 인도하신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 지팡이를 사용할 때마다 10가지의 재앙이 그렇게 내렸고, 홍해가 앞에 가로고 막혀 있었을 때에 그는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주신 그 손에 붙들려 있는 지팡이를 높이 들었을 때에 그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도 함께 보겠지만 무리바의 사건 가운데에서 그 백성들이 물이 없다라고 막 원망하고 그냥 돌로 모세를 쳐주려고 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지팡이를 들게 하시고 호렙산에 있는 바위를 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았냐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오늘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 목자 되시고 우리의 모든 생명과 구원에 되신 주님, 그분이 바로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나타내시고 그 임재를 우리 가운데 확증하시고 보증하여 주시는 그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성찬에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경고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 목자 되신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리바의 사건입니다. 오늘 감사드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해 질 수밖에 없는 것, 그들이 길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찾지 못하고 어두워진 그러한 백성들에 대한 경고를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잊어버린 민족, 감사와 찬양을 밀어버린 가정과 또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완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오늘 무리바와 마사의 사건은 사실은 출애굽기 17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리바와 너무나 비슷한 유사한 사건이 민수기 20장에 나타나고 있어요. 이 두 사건 다 사실은 신광야의 그 부근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두 사건은 같은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독립된 두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유사한 사건이 반복이 되었던 거죠. 하나는 출애굽 초기에, 하나는 출애굽을 다 거진 끝내고 40년이 지나서 예전엔 가데스 바네아의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일어났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은요, 마사라고 하는 그러한 이 지명의 이름으로 인해서 출애굽기 17장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호렙산 그 근처에, 신광야 근처에 이르렀던 그들이 물이 없어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는데 먼저 누구에게 막 맹렬하게 공격을 하냐면은 모세에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아니, 애굽에서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인도해서 이 물이 없어 다 목말라 죽게 하고 여기에서 매장지로 사용할 것이냐? 너무 극심한 공격을 하는데 이 모세가 보니까 사람들이 돌로 자기를 쳐 죽일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 완악하지 못하는 마음, 사람이 굉장히 공격적이셔야 됩니다. 자기의 마음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 감사하지 못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호렙산의 바위 그 앞에 내가 서 있을 테니 모든 백성의 장로들과 함께 가서 그 손을 너희의 손 지팡이를 들어 쳐라, 물을 내리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원망하는 백성들을 가만두시고 이 은혜의 물을 베풀었다고 하는 것이 참 놀라워요. 하나님 정말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더 설명을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정말 가만두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보면은요,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오늘 출애굽기 17장의 무리바 사건, 이게 마사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하는 무리바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들이 정말 감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망각해버리는 영적 망각, 이 감사에 완전 감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15장, 17장 그 전에 출애굽기 16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은 배고프다고 해서 그들은 저녁에 메추라기를 주시고 아침에 만나를 먹이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16장 그 전에 15장에는요, 물이 써가지고 그런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 나뭇가지를 던져서 그 물을 달게 만드셨어요. 그 전에는 어떻습니까?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에요. 그 홍해를 건너고 이 애굽의 그 철거병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이들이 다 수장당했을 때에 미리와 함께 모세와 함께 막 춤을 추고 소호를 치며 그렇게 기뻐했던 사람들이 며칠 안 지나서 일주일도 안 됐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죠. 아니, 이렇게 무리바에서 물이 없다고 막 이야기했을 때에 그날 저녁에는, 그 전날 저녁에는 아마 메추라기 먹었을 것이고, 만약에 오후에 이랬다면은 그 만나를 갖다가 아침에 먹었을 터인데 그걸 저번에 물이 없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대한 그 원망인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과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세가,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고 어떻게 우리는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들,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또한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느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보세요. 10절입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너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노라.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해요. 길을 잃어버려요. 삶의 방향성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도 뭐 있겠지만은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가 어떤 뜻이 하나님이신지,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셨는데 지금 이 현실에 힘들고 어렵고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지 못했을 때 감사하지 못하면 그 전에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축복도 다 잊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면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공격적이 되죠. 분출을 합니다. 감사하지 못하면 길을 잃어버려요. 감사하지 못하면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평안이 없습니다.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 속에서 가득 쌓여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감옥이 될 수밖에 없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묻지무라 간조 내천 감사라고 하는 분 이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를 저주하신다면 그것은 우리의 실패가 아니다. 우리의 고통이 아니다. 질병도 아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데도 믿지 못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데도 듣지 못하는 그런 내 귀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의 깊이는, 저는 감사의 깊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우리의 믿음의 깊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작은 일에 감사하면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카운팅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풍족하게 주시고 내 상황에 맞게 내가 알맞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카운팅할 때에 저와 여러분, 우리는 불안과 염려와 걱정에서 우리는 해방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감사를 통해 우리는 저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찬에 여러분을 주님께서 초청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공중에 나는 새도 길쌈하지 않고 농사 짓지도 않고 창고에 거둬들이지도 않는데 내가 그들을 먹이지 않느냐.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실 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오늘 성찬을 통해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아시고 참 적절한 것으로, 그것이 기쁨이었든 슬픔이었든 우리의 즐거움이었든 아픔이었든 가장 적절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최고의 것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감사로 오늘 주님 안에서 힘과 위로와 능력과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